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밤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것이니 그 백성이요 그 가르치시는 양이시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강건함으로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와 찬양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사 그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흑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 우리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사랑 믿음 소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송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지금 우리 설교를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아멘.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롭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삶에서도 하나님 모든 상황 승리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송원로 목사님 가정과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그리고 강인근 집사님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사 아프신 분들은 모두 여호와 라파 요한이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느니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사 아멘. 하나님이 새해에는 우리들의 소망과 소원을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간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과 소원들은 우리 필그림 강덕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들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주시는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의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정한 자리가 없이 오늘은 이곳에서 또 바로 성막을 옮기면 저곳에서 40년 동안은 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오늘 지금 계속 4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이름을 성호를 두려고 택한 곳에서 너희는 와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타락하고 악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명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멸망의 길로 한 민족이 멸망의 길로 빠지고 한 가족이 멸망의 길로 빠지고 우상 숭배가 우상이라는 것이 참 무섭고 놀라워요. 제가 이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교도소 옆에 죽병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비닐하우스 철제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대학생들 몇 명하고 집사님들 몇 명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고흥나라도에 가면은 고흥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합동측교회예요. 고등부를 데리고 중고등부를 데리고 한 30명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중고등부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교사로 하고 지도 전도사로 이제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고흥중앙 나라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했는데 새벽 예배에 이제 새벽 예배를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 동안 저보고 인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시켰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때 대학생들 중고등학생이 막 뜨거웠습니다. 아주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CCC 총순장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총순장이 통성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 말씀을 증거하고 통성기도하고 이제 개인기도 할 때 방언기도로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기도로 막 한 30분 이상 막 방언기도로 막 방언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만 영어 선생 중학교 영어 선생 하던 그 선생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대요. 보니까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방언기도를 한 30분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지금 우리 동네 마을이 한 75가 됐는데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학생들도 많고 수십 명 되고 어머니 집사님들도 여러 명 있고 온데
개척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2번, 3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동네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하고 점쟁이들이 있고 하니까 목사가, 전도사가 개척하려면 몰아내버려요. 동네에서 회의해가지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선생하던 지금 목사 된 그 선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동네 예배당에 없고 하니까 개척을 해서 예배당 세우고 우리 교회 좀 그렇게 개척을 합시다 하고 막 간절히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 없고 하니까 이제 철제 하우스 뭘 주워다가 이제 천막에 철제 예배당을 세우고 이제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놀랍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장소, 건물이 좋은 건물이나 나쁜 건물,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놀랍게 즉각 들어줘요. 비닐하우스에서 천막을 치고 왔는데 비가 오면은 빗방울이 타고 내려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이. 학생들도 몰려들고 어른들도 몰려들고 막 학생들이 하우스 이제 지은 거 앉을 곳이 없이 막 가득 찹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얼마 만에 이제 몇 달 만에 서울 천막사라고 있잖아요. 순천. 그 집사님인데 철제 천막으로 이제 몇 배, 이제 한 3배, 한 4배 이상 큰, 한 5배 크게 됐죠? 철제로 멋지게 이제 속에다 스티로폼 깔고 이렇게 더위도 막고 하고 창문까지 내가지고 이제 철제로 멋지게 이제 십자가 세우고 예배당을 이제 철제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중고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한 4-5배 크게 이제 철제로 지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역사하는데 이제 최 집사님이란 분이 그 남편이 있는데 그 아들은 신학을 가고 그 남편이 찾아왔어요. 하루는 전도사님, 제 아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장남 아들이 농전을 졸업하고 지금 신학대학을 간다고 서울로 신학대학을 갔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무슨 고민입니까? 하고 했더니 조상 4, 5대가 섬겨오는 신주가 있다는 거예요. 신주. 4, 5대가 섬겨오는 신주가 있잖아요. 신주단지를 모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그 신주가 뭡니까? 하니까 밤나무로 깎아놨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런데 그게 한 보따리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이제 집사람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아들도 신학대학을 가고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지금 마음에 걸리고 잘못 선되면 큰일 난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걸 가져오십시오 그랬어요. 가져오니까 한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밤나무로 가지고 사람 모양도 깎아놓고 짐승 모양도 깎아놓고 개 모양, 돼지 모양도 깎아놓고 야좀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있고 그다음에 예배당 옆에 집을 하나 뜯어버린 그 터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가져와서 걱정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걸 놓으십시오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이 타 있는 거 그걸로 해서 나무가루를 해가지고 이제 소복이 쌓인 그 우상 거 있잖아요. 4, 5, 6대 섬겨왔던 모셔왔던 우상을 이제 쌓아놓고 기도를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상숭배를 물리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 믿는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동네에 점쟁이가 물러가고 우상숭배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나이타라고 불을 쳐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오래된 나무인데 얼마나 잘 따갔습니까?
토닥토닥하면서 그 한 보따리 쌓아온 우상이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하실 말이 그분이 그래요. 이제 막 속이 시원합니다. 뭔 일 없겠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는 일치월장 풀어지는 역사가,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4, 5, 6대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던 그걸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했는데, 예배당을 이제 1년 2개월 만에 예배당, 붉은 벽돌로 예배당,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짓고, 사택을 바로 또 준비해서 바로 옆에 짓고, 그런데 그분들이 기둥같이 그 성도님이 예배당 지을 때 감독같이 하면서 그 부부가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당과 사택 지는데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자녀들, 그리고 예배당을 지은 후에 그 자기 집을 수라부 집으로 최고 좋게 또 동네에서 수라부 집을 아들을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수라부 집을 최고 좋은 집으로 쫙 뽑아서 집을 짓고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잘 풀리고 이런 역사를 체험을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물리쳐버리고 멸해버리고 나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는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죄악의 악한 우상숭배와의 전쟁이라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살거든 너희들이 원수마귀를 우상숭배를 멸하고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너희들은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건설되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가면 어디 산골이고 섬마을이고 어디고 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예배당에 들어서고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얼마나 우리나라 우상숭배가 심했습니까? 특별히 바닷가에 가면은 점장이들 많고 우상숭배가 많고 돼지머리 넣고 고기 잡으러 갈 때 배에 갈 때 호사를 지내고 하는 거 얼마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은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는데 당시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하고 그 땅이 오염되어 있는가 우상으로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종 모세를 통하여 입을 열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너희가 나가서 전쟁을 할 건데 전쟁을 할 때 전쟁 수행해야 할 원칙과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이 사명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이걸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 2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바알신 그랬죠. 주로 섬기는 주신이 바알신. 민수기 22장 41절 말씀같이 바알신을 섬기고 다음에 상대의 여신인 바알은 남편이고 아스라돗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인데, 여신인데, 이 짝과 같이 바로 소산의 증상과 자녀 가축을 다산한다고 하는 그런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상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각종 우상이 흥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니까 이제 거기에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점쟁이 무당, 우상 숭배가 득실거린 곳에 점쟁이 무당 박수나 초혼자들이 점을 치고 온갖 그 사회가 가나안 땅이 어지럽고 부패한 오염된 땅이 되어 있었다.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너희들은 그곳에 물들어서 너희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고 멸해버리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철저하게 지금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평생에 살 건데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어요. 파멸을 시켜버리라. 그 단을 헐며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의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상을 불살라버리고, 아세라는 나무 모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러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버리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안 중에 택한 곳 그곳에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번제와 너희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너희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철저히 제하여 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척결해버리고 그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을 용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주변의 우상을 철저히 제하여버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즐비한 그곳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처와 터전 모든 거 말할 것 없이 추악한 우상 문화로 찌들어 빠져 있으니 그것들을 척결하고 멸해버리고 없애버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 바로 우상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복된 후손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도시 변들이 어디 집단 마을 같은 데 가보세요. 점쟁이가 있다든지 우상이 있으면은 교회하기 힘듭니다. 그 우상이나 신당이나 이걸 없애버리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흥황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깨뜨려 버리지 못하면 대부분 보면 교회를 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역사의 오를 말씀과 같이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찍어 없애버리고 원수 마귀들을 멸해버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가 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보이지는 않지만 뭐 도시 저쪽 저전동 인제동 가니까 많대요. 대나무에다가 해가지고 뭐 절표시 해가지고 무당집이에요. 저쪽에 가면 옛날 시주구 쪽에 인제동 쪽에 저전동 가면 큰 대나무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표 해가지고 그거 세워놨잖아요. 그거 점쟁이 집이에요. 도시에도 있어요 지금 점쟁이들이. 그래 주위에 교회에 가면 시리하고 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로 지금도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박수들 해가지고 사주 관상 봐주고 뭐 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져가게 하고 그런 거 지금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상숭배 죄악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것을 용납을 하고 거기에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원수 마귀 역사는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쳐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나아갈 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승리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로 오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선택한 선민으로 그러죠. 선민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가 돼서 바로 백성들이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지키고 복을 받는 그런 후손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숭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세 때 지금 이 본문 신명기에 읽은 말씀 때만 그치는 거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하여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면 자녀들에게 너희가 집을 살 때 예배당, 너희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 가까이에 집을 사거라. 그리고 예배 생활이 이어지고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거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교훈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대대의 후손들은 바로 본인 자신, 부모님 자신들도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지금. 멀리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기가 힘들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힘드니까 운전을 하고 와도 힘들잖아요. 지금 이제 연세가 들면 눈도 어두워지고 운전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집을 팔고 예배당 가까이 있는 곳으로 그런 이사를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아신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가까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힘써 지키고 했으라. 그래서 믿음의 후손으로 그 믿음이
바로 변치 않고 죄악의 일로 빠지지 않도록 하거라 하고 바로 교훈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그러죠. 내 심령 거처 초소의 기쁜 심령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말이에요. 무형과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 무형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거리낀 거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만약에 개각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비석을 세워놓고 절을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척결해버리고 그러죠. 너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복된 인생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라.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지요. 4절에서 14절 내용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그러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구약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나가서 그러죠. 오늘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자, 5절에도 5절, 11절, 14절, 26절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랬어요.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구약에는 제사하고 신약에는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 핑계 대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TV 앞에 앉아갖고 뭐 감사한 것만 있다 예배했다, 그건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주의 전을 삼고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이에요. 응?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앞에 가지고 뭐 감사한 것만 있다 11조다 그거 바로 하나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상고하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너는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집에 앉아서 있다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나가서 예배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상 숭배를 깨뜨려버리고 불사르고 찍어 없애버리고 멸해버리고 그 말이에요. 첫째가 우상 숭배를 멸하고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10계명인 제1계명과 2계명을 너희는 수행하라. 전쟁으로, 영적 전쟁으로
밀어버리고 물리치고 우상숭배를 깨뜨려버리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1계명과 2계명을 거역하게 한 것은 제거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영적 전쟁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야 영적인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구약에는 구약 계명이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물어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구약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신약도 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10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으로 주신 걸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는 일마다 열려지는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지는 오늘 역사가 나타날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길이 열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깨뜨려버려야 할 우상을 지금 놔두고 지금 두려워 떨면서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그겁니다. 지금. 우상을 깨뜨리고 큰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9일에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것을 선택하실 것인데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후에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5절, 11절, 14절, 26절에 오직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두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희생의 제사를 연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무 곳에나 제사한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택한 곳에 그곳에서 구약의 제사요 신약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성전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동하니까 중앙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청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성호를 두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끝내기도 전에 여호수아 18장 1절의 2절을 보면 바로 실로에다가 그러죠. 지명 있죠. 실로라고 하는 지명 실로에다가 회막에 바로 회막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성소를 삼으려고 했어요. 일단. 그런데 그것이 성소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니까 여호수아도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신경 쓰이고.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중앙성소에 여호와의 전을 짓고 거기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거제와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경 쓰고 기도하고 했겠습니까?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워놓고 했는데 거기에는 영원한 성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앙성소가 되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8장 바로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하여 거기가 중앙성소가
되었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뭐 어디 중국으로 어디 가시든지 외국으로 흩어지는 거 어디 가든지 우리 한국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을 받아요. 분명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느 동네 가면은 자기 집들은 막 의리에게 막 지어놓고 있는데 성전은 비가 새고 내려앉아요. 그런 곳에는 복 못 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합니다. 동네에 가면은 예배당이 제일 좋아야 돼요. 저는 그 주의예요. 동네에 딱 들어서면 예배당이 제일 아름답고 멋지구나. 우뚝 솟은 곳에 예배당의 웅장하게 십자가가 쫙 서 있구나. 그 주의예요. 저는 그 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독일이나 옛날 유럽에 가면은 계획도시를 하잖아요. 계획도시. 쫙 도로를 뚫고 좌로 우로 뚫고 바로 계획도시예요. 옛날 유럽에는. 그럼 계획도시로 하면 뭡니까? 제일 먼저 성전 예배당을 짓습니다. 계획도시를 십자로 도로를 뚫고 좌로 우로 하면서 가장 중앙에 성전이나 예배당을 지어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유럽에도. 옛날 계획도시가 그 역사가 있어요. 도시계획에 예배당이나 성전을 가장 좋은 곳에 비치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옆에가 시청이에요. 시청. 유럽의 역사가.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어떤 자가 축복을 받고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알았다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유럽 교회가 내려가고 뭐 타락하고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았어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내가 선택한 그곳에 너희가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런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바로 백성들이 신앙적 순수함을 바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 바로 사랑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배당이 없이 이것저것 오합지졸 내버리면 신앙도 없어져 버리고 희한한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중앙성소를 지어놓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예물을 드리면 내가 받아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순수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로 보면 뭡니까? 계시의 존중성을 강조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굽은 것이 없이 바로 전달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바로 중앙성소가 필요한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변질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계시가,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변질이 돼 버려요. 지금 말씀이 굽어져 버려요.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 계시의 존중성을 바로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중앙성소에 내가 선택한 곳에서 너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신약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뭐 요즘 십자가도 없애버립니다. 십자가 종탑도 없어요.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그거.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뭐 십자가를 뭐 멋으로 걸고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십자가를 또 하얀 램프로 해놨어요. 이 신신학자들, 신신학. 어디 십자가가 하얀 불이 들어옵니까? 이거 바로 신신학의 영향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 은퇴 목사님이나 우리들은 신앙의 순수성과 본질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십자가의 종탑도 없애버리고 뭐 필요 없다고 하고 램프도 하얀 형광등으로 해놓고 이게 신신학입니다. 신신학.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귀하고 생명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를 체험을 못하니까 그러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응? 형식적으로 성경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주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오늘 그걸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면 그 죽병 예배당 가면 대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십자가가 바로 막 크게 판박이 같이 옥상까지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놔가지고 대형 십자가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단일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어미 닭이 병아리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줄 테니까 나의 전에 와서 나에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중앙성소에 내가 선택한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신약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중앙성소가 구약에는 성전이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표해 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바로 세우리라 하니까 바리새인 사도견들이 놀래니까 이 성전은 나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깨뜨려진 육체를 상징을 해요. 죄를 씻기 위한 죄를 씻음받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한 유일한 장소가 구약에는 성전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알고 예배하는 자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뭐 성경 보고 성경을 깊이 보고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 물결 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은 21세기가 돼도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과 지금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큰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보면 성도는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의 제물과 그랬죠. 11조와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온 가족이 종들까지 함께 나와가지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구약에 즐거움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축제 잔치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겠지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성도의 받은 바 은혜를 자발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11절은 보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채워주시고 황충을 금하고 질병을 바로 금하고 멸하고 저주를 물리치고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은혜의 쏟아붓기 같이 쏟아주신가 하는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나님이 말라기 3장 8절에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11절을 드리고 온전한 11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11절을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바로 서원 예물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말이에요. 서원. 그런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법궤가 여호와의 바로 성막에 들어올 때 다윗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감사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훌륭한 다윗이 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11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요,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신약에 와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천지는 변화해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본질적인 것,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건 변할 수가 있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시키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전을. 복받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도, 록펠러 같은 분도, 워너메이커 같은 분도, 수많은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 세계적인 부자들이 신앙생활한 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고 연세가 이제 좀 들어간 분들은 출근할 때 예배당에 들려 기도를 하고, 이제 안수집사 장로님 정도 되면은 출근할 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퇴근할 때 하나님께 복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이 높은 분들 그러죠. 사장, 회장, 어디 간부 높은, 공직에 있는 높은 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어리석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좋은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전수를 하고. 우리가 교회만 좋으니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보고 드리고 갑니다. 일을 마신 후에 제가 또 왔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시대에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러죠. 법도와 규례와 바로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장소와 방법에 따라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후손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의 신명기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귀한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좌장하여 계시는 주의 성전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신약에 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로서 주의 전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 주의 전 중심하여 기도 중심하여 믿음으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을 훈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증거하고 천도의 문이 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후손들에게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후손들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크게 고침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27장입니다. 327장 1절 4절 합니다. 1절 3절.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예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말로 다 응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예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응답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